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동의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어제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 나누었으나 우리의 찬송가에 보면은요, 어떤 곡에는요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데에는 아멘이 붙어 있지 않아요. 찬송에 아멘이라고 붙어 있는 찬송은 끝까지 모두 함께 아멘으로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찬송에는 아멘이 붙어 있었나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 의지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함께 모든 사람들을 독려하는 이러한 표현들이죠.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는 아멘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넘겨보셔서 바로 542장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고 하는 찬양에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누구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 또 성삼위일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서 높여드리는 곡에는 아멘이 붙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아멘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찬양에는 아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있구나, 그래서 아멘이 없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5장 29절까지는 이삭의 자녀 두 아들이죠.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요. 어제 본문이었는데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는 누구의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삭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외형적으로 볼 때, 또 숫자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복받은 것 같으세요? 이삭이 복받은 것 같으세요? 이스마엘이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원칙과 이런 반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그렇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불충분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고, 이게 연약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고, 야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야 이건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불충분한 것, 연약한 것, 또 작은 것,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훨씬 나아 보이고, 그의 12아들을 통하여서 무언가 일이 나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성경의 구조, 성경의 서술 방법이 있는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표현들 가운데 한 가지 구조를 말씀드린 것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도 해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들을 앞에와 뒤에 두고 마치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그렇게 빵 사이에 패티가 있듯이, 빵과 빵 사이에 속이 있듯이 그 내용들을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처음과 마무리에 딱 두는 용법이, 이게 인클루지오 용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에 또 다른 용법이 등장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키아스틱 용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죠. 이게 무슨냐면은 교차대꾸법이에요. 교차대꾸법. 말 그대로 두 가지를 놓고서 계속해서 비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서 하나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키아스틱 구조, 한글로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 교차대꾸법에 통하여서 오늘 서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의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결혼 정년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약 18살에서 20살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노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였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40세에 리브가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는 줄 아세요?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에, 지금도 이 나이는 늦은 나이인데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당시에 남들은 손주 볼 나이예요. 계산되세요? 20살에 결혼을 했으니 40살 정도 되어지면은요, 자기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 볼 나이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리브가는요, 결혼을 40살에, 이삭이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뒤에 무려 또 20년이 지나 자식이 없다가 이제 쌍둥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40살에 결혼한 이 이삭이 몇 살에 이 야곱과 에서를 갖게 되어진 겁니까? 60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 25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24장에 우리는 얼마나 참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시지? 야, 리브가의 만남, 이 리브가의 결단도 대단하고 그것들을 진행해가는 엘리에셀의 이 종의 믿음도 대단하고, 그래서 막 믿음이 막 전이되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리브가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불임이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라고 해서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행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줄과 줄 사이에, 말씀과 말씀 사이에 비어있는 칸이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에셀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먼 데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나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취하여서 주인의 아내 이삭을 맞이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여러분, 엘리에셀도 노종입니다. 이제는 늙은 종이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민과 또 많은 갈등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런 고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한 거 맞나? 이런 고민이 그에게 있지 않을까요? 자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떨 것 같아요? 자신도요, 이삭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이삭이 2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으니
자신의 삶을 그대로 전초를 밟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그리고 기도 끝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유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뭐 언젠간 주시겠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 보세요.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그가 간구하는 것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원리를 여러분들 보셔야 하겠습니다. 21절에 간구하매, 이것은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한 것이고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지금 교차 대조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이스마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12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금방금방 순풍순풍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12명의 아들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12명의 자식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여도 답을 주지 않으세요. 기도를 해도 자식을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명의 아들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요 이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가 실망할 법도 한데 이삭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두 해도 아니고 2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지속 능력은 나의 의지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것 붙잡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또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조급해하지도 않고요 시간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틀, 2달, 2년, 20년이 되어질지 모르지만 약속을 믿고 간절히 지속하면서 기도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했으나 자식이 없었다가 아니라 기도 끝에 그들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문제가 끝났다, 숙제가 해결됐다 싶었는데
문제 끝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임신은 해서 좋은데 어떻게 되었어요? 쌍둥이입니다. 오늘날의 쌍둥이는 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쌍둥이는요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석가들은 그 당시의 정서는 어떠했냐면, 그 당시에 쌍둥이를 가졌다, 그건 저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어서 쌍둥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기술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의학적인 기술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쌍둥이를 가지면 대부분 두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하는 일들은 굉장히 희박했고요. 이렇게 산모가 쌍둥이를 갖게 되어지면 산모가 죽는 경우들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쌍둥이다. 우리는 야, 쌍둥이 감사하네, 두 배로 축복해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나 그 당시의 정서로는요,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야, 그러면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참 절망이고 슬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요 격렬하게 싸웁니다. 22절 보실게요.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싸우다라고 하는 표현이 라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서로 강하게 충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아기들이 말입니다,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뱃속에서 분명 이 태동의 움직임이 무척 컸었을 거예요. 리브가가 걱정합니다. 과연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또 이럴 경우에는 내가 또 어찌할꼬, 그가 탄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그렇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지?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21절에 이삭이 간구하였다. 또 22절에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신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다시 우리는 비교하게 되어져요. 이번에는 이스마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비교하게 되어져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그리고 사라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어지죠.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다고요. 이것도 오늘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특별히 5월을 맞이하여서, 어제 목사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셨는데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감사하는 가정,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녀들 볼 때, 손주 보실 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이들 데리고 전래동화 들려주고 세상 이야기 들려주고 아니면 유튜브 보여주고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주시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때 그들은 제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아내가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 남편 구원하기 원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내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러분들 굳이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 당신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애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뒤에 이어지지요. 남편이 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아내들은 어떤 이들이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닌데요, 우리 아내는 저보다 힘이 더 센데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마음은요 연약한 그릇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까닭은 기도의 공동체, 아름다운 귀한 가정, 하나님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서로가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이 가정의 모범을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부부가 순종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둘 다 기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